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와 재창조 가운데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가운데로 구주의 승리, 구주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의미하는데,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주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수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인정되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리존데 이건 확정되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이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을 당신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다른 표적도 많이 있죠. 예수님 천풍병자도 살리시고 많이 하셨는데 바다 위도 걸어오시고. 근데 예수님 어떤 표적도 당신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요나의 표적만이 유일한 표적이라.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표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구주의 증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부활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서 행하는 그 일이 뭔가?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칭의되는 근거가 돼요. 칭의가 뭡니까?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잖아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을 보니까 뭐라 됐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칭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칭의의 근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중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찬송하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이죠.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일어난다. 우리도 중생할 수 있다 이 말. 그분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중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입니까? 로마서 4장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중생에서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으로 사십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중생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칭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가복음 20장 36절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나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내게 가서 전하라. 그들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칭자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순간부터 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의 칭자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므로 우리도 침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근거라.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부활을 인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개신교인들보다 부활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해요.
그들은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사실 맞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부활이에요. 부활함으로써 구원의 몇 단계가 이루어지고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장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죠.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즉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을 통한 구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에요. 옛날에 첫사람은 산 영,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이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것은 뭘 입증하는 겁니까? 이 종교야말로 생명의 종교라. 한 사람 죽이면 10사람이 신앙보고 10사람을 죽이면 100사람이 신앙보고. 그 이유는 뭔가? 그들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 화염주형, 또 짐승에게 뜯어맞기는 형, 여러 가지 힘으로 죽였지만은 결코 기독교를 로마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 부활의 종교라는 뜻이죠.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이 교주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석가모니 무덤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리가 많이 나왔죠. 그 사리를 갖다가 다 세계 여러 나라, 그 나라에 한 8만 개 정도로 만들어서 나눠졌어요. 무덤이 한 8만 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디니까? 덕숭산 어디죠? 수덕사에 덕숭산 수덕사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 제일 보물 1호에 거기 많은 뾰족한 거. 이렇게 저도 진짜를 못 봤어요. 껍데기만 한 거 다 게시판에.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게 누구예요? 석가모니 시체나 같아요. 그 무덤입니다. 탑마다 사리탑 있잖아요.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유교 중국 국부의 공자의 무덤이 곡부에 있습니다.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메디나에 마호메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그 앞에다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써놨어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다른 4대 종교, 다른 종교들은 다 시체와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부활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사도를 세운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사도를 왜 세웠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전도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부활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에는 계속 전제할 때마다 이 말이라고.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12사도가 모두 이것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부활을 찾다. 이 세상에 거짓말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성경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이 적어도 12번 이상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참 분명한 사실이요 증거입니다. 어떤 신흥 종교의 교주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종교를 많이 좀 퍼뜨릴까 이렇게 계획하다가 8명이 짰어요. 우리가 그 시체를 꺼내서 딴 데다 묻어버리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좀 퍼뜨리자. 그럼 많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시체를 딱 묻어버리고 무덤이 싹 열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분이 부활했다. 이 사람들이 막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반신반의해서. 근데 그 군의 그 수사과장이 가만히 보니까 냄새가 나. 이게 뭔가 좀 수상해. 그래서 그 8명을 싹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취조를 했어요. 너 거짓말이지? 했어. 좀 맞아야 되겠어. 거짓말인 줄 알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버텼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야 사실대로 얘기해. 아무개가 벌써 고백했어. 이렇게 수사관 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안 그렇게 했는데 네가 먼저 얘기했단 말이야? 자식아 너 말고 다 얘기했어. 그래? 이거 그럴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근데 사실이라고 끄떡끄떡해. 그 다음 사람한테 야 아무개가 이미 고백했어. 거짓말 더 하고 얻어맞을래? 정말 그놈이 얘기했어요. 얘기했다니까. 자식 그러지 않기로 금방 뽀록이라서 사울도 안 가서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까지 그는 순교하는 사람. 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걸 본 120문도 다시 거의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거짓말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기 유명한 프랑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뉴욕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기 종교로 이걸 내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학적으로 입증을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2000년 전에 모든 기록들을 뒤졌어요. 히브리디아에 가서 연구를. 그래서 몇 년 동안 변호사 문을 딱 닫아놓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겼는가? 그런데 그 책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훌륭한 저서가 됐습니다. 물론 그도 독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부활절 행사,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활절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수천 년간 부활절 행사가 진행되어 오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오는 거예요. 역사적이 없는 일을 이렇게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행사는 하지 않지만 부활절 행사 대신 성경에는 침례로 부활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침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십자가 죽으신 날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날도 기념을 해야지. 자, 부활의 공식이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이거는 두 생명의 속성을 대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썩어가는 인생이지만은 부활한 후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두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더러운 일을 많이 욕된 것이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 부활 후에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날 겁니다.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병도 잡고 약해. 그러나 부활한 후에는 다시는 병도 안 걸리고 우주를 다스릴 만큼 강한 영육을 가지고 그 강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결론적으로 양자의 본질을 대조합니다.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예. 미 연방 대법관 윌리엄 본 트레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늑대 예수님을 믿었어요. 늑대 인생의 거의 중반기가 넘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필 가장 그 당시 미국에서 악명 높고 골치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헨리 팔머라고 하는 가장 악독한 그 강도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동안에 어떤 정보가 드러나면 그 헨리 프리저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났다. 그가 혹시 쇼를 하는 게 아닐까? 그는 여러 번 사람을 시켜서 보내봤어요. 근데 그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한 삶을 사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 재판을 하면서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10년형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는 판단했어요. 그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1년형을 선고했어요. 1년형. 그러니까 사회가 온통 뒤집혀졌습니다. 무슨 뇌물을 먹었느냐. 이거는 도대체 양형 기준이 맞지 않아요. 매스컴이 난리를 치고 조사위원회에서 자기 재판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연방대법관이에요. 연방대법관. 최고의 자리죠. 법관으로서 장관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 자리를 사표를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 없이 살다가 1년이 딱 지난 후에 이 헨리 팔머가 드디어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본 트레이저 이 판사는 그 교도소 앞으로 방문했어요. 이 헨리 이 팔머가 그 판사의 모습을 보며 그만 거기 엎드러져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저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막 가슴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팔머가 뭐라고 하는 거면 판사님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판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 트레저는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형제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값진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 팔머는 말하기를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훌륭한 삶을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헨리 팔머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건 뭐 그냥 하늘이 날아갈 만한 일, 엄청난 사건. 이건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막연히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시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멘.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많은 기도들, 특별히 우리 환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